우리는 지난주 잠언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감찰이라는 말은 저울 혹은 자로 무엇인가를 측량하는 것, 그것을 감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측량하실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그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과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삶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에 그저 의식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우리 스스로가 완성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려야 할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의식의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또한 완수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악한 행동, 악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모함하고 급기야 타인을 신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악에서 멀리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악을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은 그것이 삶 속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을 금하고 행동하는 것을 금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 부다페스트의 성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파괴하는 무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을 파괴하는 무절제. 삶을 파괴하는 무절제. 개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외부적인 요인보다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내부적인 그 요인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약 500명이 넘는 사람이 매몰되어 죽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약 9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그리고 6명은 실종돼서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더 이상 실종자가 찾아지지 않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최명석이라는 분이 11일 만에 구조가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3일 후에 또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건 발생 후 17일 만에 박승현이라는 분이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됐다. 그분들이 어디 넓은 공간에서 막 활보하며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수급받으면서 그렇게 매몰되어서 산 게 아니에요. 몸 하나 움직이기 어려운 그 협소한 공간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극도의 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도 삶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할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희망과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노인과 바다라는 명작을 집필하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명성과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살아간 삶은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얻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외도를 행했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급기야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정도처럼 고독하다라는 그 유서를 남기고 총호의 방아쇠를 당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합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무엇이 모자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 이 해밍웨이는 그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남부할 것이 없는 그 삶을 누렸던 해밍웨이지만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끈 것은 자신의 어떤 불행한 삶의 환경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굳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2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마음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끊어내라. 아멘. 혀는 우리 신체 기관 중 가장 부드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뼈는 신체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하고 딱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혀가 딱딱한 뼈를 꺾는다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위한 역설이냐? 바로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절제하면 관음도 설득할 수 있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25장 15절에 나와 있는 관원,
이 관원은 히브리어로 카친이라는 말로 단지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 지도자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통치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인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지체 높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절제하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말하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통치자. 그 통치자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생각,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 바 두려우리라. 꿀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참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입맛을 돋구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될 당시 이 꿀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야생에서 우연찮게 발견하면 정말 참 이 행운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꿀을 먹고 또 먹다 보면 그 달콤함에 빠져서 계속 먹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토하게 된다는 일이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꿀은 실상 과용하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두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염증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이 꿀을 주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꿀 중독이 생긴답니다. 이런 이유에서 꿀을 적당히 먹는 것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중독도 이와 같아요. 끊으려 해도 하지 않으려 해도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만약 내 의지로 멈출 수 있다면, 내 의지로 그것을 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중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처음부터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복되고 강화되는 그 일을 통해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이 주는 적절한 스트레스와 자기 만족, 그리고 성취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일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 일 그 자체에 매몰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일 중독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 중독은 1980년대 초부터 심심찮게 들려졌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신과적 병은 아니래요. 단지 여러 가지 이유 원인이 있지만 보통 경제적인 강박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자기 성향,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장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배우자와 가족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 외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에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그 순간 자신의 가치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 성취에 대한 기쁨도 있고 자신도 그리고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 그리고 주변을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심심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와 즐겁게 놀기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게임의 캐릭터가 마치 자기이냐, 게임 속에서 그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것이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이냐, 열심히 몰입하게 됩니다. 점점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게임이 오히려 사람의 스트레스를 극도로 올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외부와 단절되게 되어 스스로 피폐하게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절제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나 무절제하면 자신도 그리고 주변 사람도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절제는 내 개인의 그 삶의 영역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의 그 주변의 영역에만 문제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잠언 2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말은 이웃집에 자주 들르지 말라라는 것과 동시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방해를 주어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머지않아 실증을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자꾸 만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빈도가 잦아지게 되면 이제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이제 반감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즐거움을 나눴던 것이 이제는 불쾌함이 쌓여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중독과 같은 일들이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이웃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자신도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도 망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동시에 생각과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분노, 욕망, 의지 등을 절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그 욕망이 확 자라나게 되고 분노가 확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의지가 확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폭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태만 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25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호막이 사라져서 그래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체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이 눈은 신경과 직접적으로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눈이 금방 다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있어요. 눈꺼풀의 반응 속도는 놀랍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눈꺼풀은 눈을 지키기 위해서 깜빡거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 너무나 소중하지요. 하루에도 10만 번 이상 뛰는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뼈가 이 심장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가 보호하고 있어야 합니다. 눈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한데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호막이 필요한데 무절제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보호막을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보호막을 내 스스로가 허물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결국 보호막이 없어지는 일로 인해서 악한 수마귀는 우리 마음에 틈을 탑니다. 그리고 틈을 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둑이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훔치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기 위해서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보호막이 쳐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보호막을 내 스스로가 걷어차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허물어버리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침내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 나아가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이 무절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성읍, 곧 나 개인,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 모든 것들을 내 성읍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성읍을 지키는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무절제를 극복하여 내 성읍을 지키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이번 주 엄청 덥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더웠어요. 이렇게 더워지면 냉수가 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목마름이 확 타오를 때 그 목마름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냉수, 생각만 해도 참 시원하죠. 그리고 생각만 해도 참 상쾌합니다. 그런데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무엇일까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무엇일까요? 좋은 기별을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먼 데 있던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며 살아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늘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며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본질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거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의 떡과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던 그것과 달리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배부르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를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일회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서 무엇인가를 길어와서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 내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생기게 되고 그 근원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겁니까? 예수님으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면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겠습니까? 무엇인가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채워 넣으려고 하니까 자꾸 무절제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면, 할렐루야,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부족함이 없으면 나는 무절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음을 보게 된다는 것.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함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를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나를 통해서 완수하실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순간에서도 나는 죽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무절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25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앞에 굴복하는 것은 눈물이 흐려짐과 생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물과 샘이 물의 주된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과 샘이 오염되었다? 그것은 조금 불편함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이 멸절을 의미합니다. 물이 오염되면 질병에 노출되게 되고 공동체는 사라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 그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우물과 샘이 오염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동조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것, 그것을 샘과 우물이 오염되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좀 더러워지는 것, 그 차원이 아닌 그걸 통해서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썩었어요. 물이 썩으면 어때요? 냄새가 납니다. 물이 썩으면 냄새가 나요. 그리고 물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을 먹으면 병에 걸리고 심한 경우는 죽음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변질이 일어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변질이 생겨지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아닌 질병과 사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신앙생활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속에서 큰 암초를 만나고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킬 것인지 자신의 유익을 도모할 것인지, 신앙을 지킬 것인지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을 누릴 것인지. 이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신앙과 세상 속에서 선택을 종용받는 때를 여러 번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개빛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너희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북극과 남극에는 만연설이 있어요. 물론 지금 만연설들이 자꾸자꾸 녹아서 문제인데 그래도 만연설이 있어요. 그 이유는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져서 이 태양빛이 닿는 양이 적기 때문에 만연설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명체가 많지 않다는 것. 저주받아서 얼어붙은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양과 멀기 때문에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빼먹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은 하나씩 하나씩 얼어붙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얼어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인데, 큰일인데 라고 생각하며 무엇인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해결책은 바로 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북극이 그리고 남극이 이 풍요로움이 있는 땅이 되나? 문제는 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봄철에 눈이 녹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녹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신앙의 변절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콕 집어 얘기했던 한 사람 다윗이 있어요. 야, 너희가 다윗을 보냐? 그 다윗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다윗이 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져요? 밧세바와의 이 잘못되어진 이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이루어진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왔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왔다는 것은 이제 봄날이 되어서 왕들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전쟁할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군대 장관을 앞세워 보내고 자기는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 있을 때 결국 그 사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즉시로 회개했으면 괜찮았는데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가장 이 충국 중에 하나였던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그 신하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이방 왕의 그 면류관을 다윗 스스로가 써요. 성경에 보니까 그 무게가 30kg가 넘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썼나 몰라요. 이러한 이 죄악들이 무엇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그마한 신앙의 어떤 이 변질을 통해서, 이 신앙의 오염을 통해서 그게 점점 강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절제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근원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근원은 자그마한 데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놓았을 때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때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절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절제로 인한 파괴를 삶의 여러 분야에서 경험하며 삽니다. 때론 멀리 있는 곳에서, 때론 내 주변에 있는 곳에서, 아니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에 절제하는 거예요. 멀리서 어마무시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도록 미혹하는 그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여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그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보다, 세상에 주는 쾌락보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그 만족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 더 큰 행복이 있을 때 굳이 세상에서 주는 그 이례적인,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 뭔가 뒤가 찜찜한 그런 어떤 쾌락에 우리의 그 시간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정열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고 누리는 삶은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아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복음이 주는 그 기쁨과 복음이 주는 그 행복 가운데 젖어 있으면 죄가 주는 달콤함 필요 없어요. 복음으로 행복하면 죄가 주는 기쁨 필요 없어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주는 기쁨은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찜찜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기쁨, 그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샘솟고 솟는 생수와 같은 역사로 날마다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귀한 일이 있게 될 줄 믿어요. 복음이 주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얼어붙은 곳이 있습니까? 냉랭해진 곳이 있습니까? 그 냉랭해진 곳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녹일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는 불이세요. 그는 빛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 얼어있던 것을 녹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녹이시는 역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불같은 것이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처럼 그 불이 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냉랭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가운데서 그리고 열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온전히 절제함으로 우리의 성업, 곧 내 마음을 지키고 나의 삶의 그 여러 영역들을 지켜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복 있는 부다페스트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접하며 그리고 이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고 또 자칫 이 무방비 상태에서 허물어져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절제하지 못하고 그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는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우실 때 주님,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절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생명과 같은 풍성이 없는 귀한 일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